말씀 출애굽기서 1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지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이 시몬, 가룟 유다, 고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용인이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제목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깨닫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를 언급하십니다. 아멘. 이제 그들이 행할 바를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종종 이런 주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깨어지는 대적자의 그런 힘입니다. 자, 19절 4절에 출애굽기 19절 4절에 나는 애굽 사람에게 대하여 행하였음과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어떤 방법으로 치셨습니까? 그들은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힘과 육신의 힘과 사탄의 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대적자들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그 길은 높은 길입니다. 독수리의 길은 인간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바깥까지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인간의 그런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처럼 넓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빠른 길입니다. 독수리가 나는 그런 것은 화살처럼 빠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력을 다해서 추격해 오는 애국 군사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듯이 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상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의 모든 필요에 신속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쉬운 길입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입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죽음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과정에 너무나 어렵고 위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가 의처럼 우리를 높이 드셨으므로 우리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죄의 권세 등의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글은 결국 어떠합니까? 4절에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셨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한 후에는 그는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된 계시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축복받는 생활의 조건입니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입니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 복종을 명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게 하는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둘째는 충성함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실 것을 기뻐하셨다고 신명기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자력으로 이 언약을 지키려 할 때는 우리는 혹 실패하거나 낙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언약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께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주시고 보험을 그의 자녀들을 사셨다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과 가치는 엄청난 것이며 값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기업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신명기서 9장 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품과 행위를 모두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속하는 우리 예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선택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협력자를 그 사람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택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실한 협력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협력자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12사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관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입니다. 선택이란 여러 중에서 골라서 뽑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여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아내로 선택받는 처녀가 갖는 행복감도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택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온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토록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나를 골라서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을 일일이 구별하셔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선택은 그 행위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책임의 의무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일단 우리가 오온에서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는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책임을 지는 사람의 그런 신실성과 주변의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실현 여부가 확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속적인 선택은 애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기 좋기 때문에 먹기도 좋을지도 몰라도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없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버섯도 빛깔이 곱고 화려한 것에는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신뢰하기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장 선택하고 싶은 것에 일단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험의 근원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찰나의 작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모를 중시하여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내용을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허위와 가식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은 애모를 보고 나를 배척할지 모릅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므로 나를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이 항상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그만을 진심으로 위한다며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를 알아보시고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선택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제자들은 비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축에도 끼지 못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택하여서 권능을 주시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남들처럼 강한 권세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가 학문에 통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모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참 죽음입니다. 죽음은 삶의 결론이며 완성입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악한 일과 죄를 짓다가 죽으며 악인으로 규정되고 의나 선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며 그는 의인 혹은 선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죽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죽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적극적인 삶입니다. 뜻이 없이 무릎 꿇고 비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발벗고 나설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이 같은 삶을 위해서는 우선 과감하게 자기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불행히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배운 그런 장로의 유전이나 율법을 아는 지식, 꼭 자기의 생각, 이념을 버릴 수 없었기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했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붙드신 대신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육적인 자아를 살리신 대신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집과 안약함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자기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철저히 부인함으로 그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버리고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서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죽음입니다. 죄인을 위한 삶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선한 자를 쫓으며 그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려고 합니다. 또 권세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를 사모하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미워했던 그런 창기를 영접했고 세리와 더불어 먹고 즐겼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문둥병자를 가까이하여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강한 자나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죽음도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속죄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죽음을 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죄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아직도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방탕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 죽음입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적자들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수욕을 피하려고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다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자기가 당할 고난을 담대히 맞아 들으셨습니다. 그 까닭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시고 세상의 간원들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핍박과 능욕 당할 것을 빤히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1절에 3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고난의 결과 믿는 자에게 위로를 넘치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순종하시고 자신들에게 일하셨으며 고난을 끝까지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방탕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삶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에 그런 참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런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참 죽음을 원하는 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세상의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에는 복음의 그런 빛이 널리 퍼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좀 더 소망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 죽음입니다. 거룩함과 안전함을 버리고 인간의 제된 모습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여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 10장 8절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참 죽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안전함을 버리고 인간의 우리 죄된 모습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하나님께 안전히 순종하여서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을 안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